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고라 자손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참으로 복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때는 그것이 좋은 것인 줄을 잘 모릅니다. 좋은 사람이 바로 나와 친구되고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 곁에 그것이 없을 때, 정말 필요한데 어떤 그 사물이 없을 때, 야, 참 기묘하게 쓸 수 있을 텐데 내게 없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참 그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할 때는 잘 몰랐지만 비어있을 때, 공허할 때, 지금은 함께하지 않고 멀리 있을 때, 아직 돌아올 기약이 한참 남았을 때 그리워하고 사무쳐하고 마음속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을 당했을 때 생각해 보면 참 그 서름과 압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성전이 없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당을 지어놓고라도 거기서 경건의 그 초소, 거룩한 은혜 전당을 준비해 놓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요, 바로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서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로, 신앙 고백으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었을 때 그 축제적인 분위기는 대단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속에서도 늘 안식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여행을 갔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기약이 점점 차오르면은, 야, 참 집이 좋은데, 집에 가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4편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시장의 반찬이라고, 반찬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냥 김치하고도 또 한두 가지 찬하고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게 되죠. 그만큼 속에서 간절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면 사모함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만,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 전당, 예배당, 기도의 처소, 내가 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로 그 은혜의 거룩한 성소가 그립고 사무쳐 와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찬송자가 되고 내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서 거룩한 반열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것보다도, 다른 곳에서 첫날 만날 있는 것보다도 하루 주님의 거룩한 은혜 전당, 바로 그 성소에, 성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처에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장소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감격스러운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영혼이 사모하고 쇠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삶의 무게감도 중요합니다만 영적인 삶의 이 무게감, 비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진행하는 동안에 두 가지를 선물로 주셨는데, 첫째는 육신의 떡이요, 두 번째로는 영의 떡의 문제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선대들에게 선물로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절감하도록 주님께서 귀한 선물의 말씀을 주셨죠. 자,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팔레스타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새들이 와서 집을 짓는 것을 참 행복한 복 중에 아주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때는 새가 와서 집을 지으면 더럽혀지고 귀찮다고 의도적으로 집을 허물고 그런 경우가 많죠. 한때는 이 제비들이요, 이런 봄이 되면 처막 끝에다가 계속 와서 집을 져요. 어떤 때는 진입로 바로 앞에다가 집을 지으면 참 귀찮습니다. 수시로 이 제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똥도 싸고 오염물도 떨어지고, 보통 귀찮은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집을 경고하는 거죠. 너 여기다 집을 지면 또 허물 거야. 그래서 새들이요, 눈치가 빠릅니다. 안 되겠다. 짓고 짓다가 안 되겠으면 다른 곳에다가, 한 켠에다가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주인이 원하는 곳에 집이 형성이 되고 새끼들이 거기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알이 깨어져가지고 참 아름다운 광경들이 쫙 진행되게 되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래서 거룩한 은혜 전당에 자신의 가옥에 이 팔레스타인도요, 우리 한반도와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을 짓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새들도 와서 이렇게 집을 짓는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라고. 새들이 왜 인과 가까운 곳에 그렇게 집을 짓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이 사는 곳에 집을 지으면 그래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맹수과에 속한 이 새들이 와가지고 침탈하는 그런 일들이 드문, 그래서 보호적인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인가의 집을 짓는 거죠. 자신의 새끼를 이 알로 깨워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좋지 못한 것이 범접해 와가지고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보호의 수단이 인가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성소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전심으로 예배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여기에 둥지를 두고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맛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 그 시간을 사모해요. 어제 그랬지만 오늘도, 지난달에 그랬지만 이번 달에도, 작년에 그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올 한 해도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채널을 맞춰놓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는 거죠. 이제 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2026년도가 출발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둘째 달도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전환적인 상황이에요.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났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설날에 이 설 명절에 따뜻한 기온을 가진 그런 시즌이 많지 않습니다. 몇십 년 만에 돌아올까 말까한 그런 계절 속에 우리가 있는데 참 온화한 기운이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훈풍이 불어오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서 파릇파릇 벌써 새싹들이 양지 바른 곳에 돋아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야, 역시 입춘이 지나고 새봄을 맞이하는 변화가 이 자연계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 온화한 기운 가운데 비전과 소망을 두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5절로 넘어가 볼게요.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오늘 본문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 7절에 있습니다만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거죠.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 축이 있는 그 인근 근동을 영적으로 시온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갈 때 최고의 감격이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게 되었다고. 안에서 성전을 두고서 멀리 떨어져서 살던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면서 최고의 기쁨과 축제로 영광 돌리면서 주여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고 어떤 때는 도적들을 만나고 어떤 때는 이 성전 가까이 오지 못할 참 비극적인 역사, 참담한 상황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최고의 복받은 사람인데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 전당, 바로 예배 거룩한 성소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범사 속에 이런 행복감이 깃들길 축복합니다.
자, 9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타는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것을 잊어버렸다가 찾으면 그 기쁨은 대단합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스마트 시대가 돼가지고 이 스마트폰이요,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그런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은 그냥 한쪽에 두고요, 스마트폰 없이, 이 핸드폰 없이, 한 몇 시간 살아보면, 이 귀중한 것이구나. 필요 수단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분실해가지고요. 스마트폰 없이, 핸드폰 없이 이제 새 핸드폰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 시간을 두고서 생활해 보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한쪽에 두고 왔구나. 어떡하지? 전화가 올 텐데, 거기에 정보가 무수히 내장되어 있는데, 그곳에 안전하게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중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육간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비중이 어떤 것이 최고의 것이고 중요한 비중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됐다는 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을 갖게 됐다는 거, 이 비중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그 비중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 없이도 불편함이 없고, 이거 행하지 않아도, 이 거룩한 은혜 전당에 함께하지 않아도 도무지 불편함도, 마음의 사모함도, 갈급함도 없다면 우리의 영이 죽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은혜 전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자가 되었으니 참 우리는 복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번 한 주간의 남은 시간에도 주님 앞에서 은혜의 시간 되시고 복된 시간, 감격스러운 응답의 시간 되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며 큰 복으로, 응답으로, 갖가지 은사로 내려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ra,